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계명 여섯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물론 이 십계명 을 위시한 율법 자체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에 속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 십계명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율법을 지키고 또 특별히 십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해라 해라 하라 행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로 하여금 그 뜻대로 잘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 가운데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을 알고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우리가 잘 지키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떠한 마땅히 행할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이다라고 하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사람에 대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이 10계명은 도덕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10계명 전체가 다 도덕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겁니다. 그러니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도리이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덕법으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사람에 대해서 바로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와 마음으로서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지난주에 부모를 공경하라 배웠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과 별개로 떼어서 보면 안 돼요. 그저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안 되는구나, 간음하지 마라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나머지 10계명의 뒷부분에 있는 것도 우리는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바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저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때문에 그 모습이 사람에게까지 바로하는, 사람에 대한 도리도 바로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로한다,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 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바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바로한다,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 하면서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고르반 사상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고르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 하나님께 바칠 거 바쳤으니 사람에게는 뭐 대충 해도 된다 하는 것이 고르반 사상인데 예수님께서 옳지 못한 것이다, 합당치 못하 하시고 책망하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 내가 믿는 생활 바로 한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간다 라고 하면
사람에게 바로 하는 모습이 당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십계명까지의 계명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서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믿는 생활과 일상 생활이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해야 됩니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그저 돈 버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서 직장에서도 일해야 되는 것이고,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그저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써 또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고, 가정주부가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각자에게 주신 일들에 무슨 또한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세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도리로 딱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6번째 계명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6째 계명에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히 여기라 하는 뜻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생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형상이에요. 영적 형상. 눈에 보이는 무슨 이런 모양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 무슨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지만 그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형상이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 모양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 5번째 계명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부모가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형으로서 부모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는 그러한 사랑과 돌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 무슨 남자가 있어서 아버지, 여자가 있어서 어머니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머니 완전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하나도 맞지 않는 잘못된 이단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하나님 어머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 참 이름은 좋은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요즘에 참 이 신천지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그 기도원 산에도 가다 보면 이렇게 한 동네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많이 생기고 없던 동네가 형성됐는데
거기에 교회가 딱 하나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제일 좋은 위치에. 교회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공사하길래 여기 좋은 자리에 교회가 들어오는구나 했는데 다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그 동네에는 그 교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는 분명히 이 비성경적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사람을 남자로 또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가 있어서 남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가 있어서 여자를 만드시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영적인 형상이에요. 영적 형상. 우리 무슨 눈에 보이는 이런 모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영적 형상, 다르지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특성들,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또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지혜, 지식, 선, 사랑, 또 거룩, 의, 진리, 주권, 능력, 그러한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에게도 그러한 속성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그 원형인 것이고 우리 사람은 그 원형을 따라 지음받은 모형과 같습니다. 모형과 같아요. 그러니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형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두 가지,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진리와 영감, 성령, 영감, 성령의 감동,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바꿔 말해 진리와 영감으로, 진리와 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며 자라나는 거예요. 진리와 영감인 겁니다. 왜 진리와 영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그 창세기 2장 7절 읽어봐 주시죠.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이 되니라. 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육체는 이 말씀대로 흙으로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과 육체가 딱 합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딱 합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살아있는 영, 산 영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산 영혼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셔서 그 연결시켜 주신 방법이 바로 진리와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살아있는 영, 산 영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있으니, 그러니 역시 진리와 영감으로서, 진리와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리와 영감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꿔 말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산영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진리와 영으로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자라나는 생활 쉽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잘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일을 우리는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인간보다 더 존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 그만큼 존귀한 존재인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다른 사람을 또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마라 하는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존귀함을 잘 지켜야 된다. 바꿔 말하면 그 존귀함을 깨트려 버리면 그것이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지요. 창세기 9장 6절 읽어주십시오. 이 존귀함을 깨트리면 안 돼요. 그것이 죄인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예,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10계명 6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으니 먼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약한 또 무서운 죄인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다 살인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전쟁 같은 거 하다 보면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전쟁을 통하여 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전쟁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 특별히 구약의 전쟁은 오늘날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그 사람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 전쟁이라는 결과이지만, 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전쟁을 통하여 비록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했지만 이 구약의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전쟁을 통하여 멸망시키고 또 그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구약시대에 여러 번 수차례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은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방 민족, 악한 민족,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을 통한 전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었던 전쟁을 가지고 오늘날 전쟁의 명분을 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평화를 주셨고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또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오늘날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다 살인은 아니다. 또 그 사형제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형제도 사람을 죽이는 거지요.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집행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사실 죄가 없었는데 사형 집행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다시 살리겠는가?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러니 사형제도 신중해야 되고 더 나아가면 반대해야 된다. 또 사형제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그 범죄율이 떨어진다 하는 그러한 무슨 객관적인 자료도 사실은 많지 않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사형제도 반대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는 사실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걸로써 우리는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도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한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명을 끊는 그러한 하나의 형벌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것이지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 사실을 몰라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끝이구나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벌이라는 이름으로 집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달라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의 벌이에요. 세상에서 내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집행하는 그러한 재판관이나 집행관들을 통하여 내리시는 하나의 벌인 것이지 그걸로써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 그런 일도 다 여섯째 계명에서 사실 금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음식물을 만드는데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일, 그런 일도 다 육계명에서 금하는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큰 해를 가하는 거,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에게 큰 위험을 주는 거, 그러한 것들도 다 이 여섯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그러한 교훈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우리는 잘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에 그랬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 노하는 것, 이것도 이 여섯째 계명에서 지금 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2절을 쭉 보면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형제에게 노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화내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고, 그 다음에는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라가라는 정확한 그 의미가 뭔가, 내용이 뭔가 우리가 짚을 것이 아니라 이 밑에 각주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욕설이다 그랬어요. 욕이다. 그러니 처음에는 화내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미련한 놈이라, 미련한 놈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미련한 놈이라, 우리가 볼 때는 욕하는 것보다 좀 가볍게 들리는 뉘앙스이지만 사실 이 순서를 놓고 볼 때는 욕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지금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여섯째 계명을 생각할 때 단순히 육신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모독하고 하는 그러한 일도 이 범주에 다 포함되는 그러한 것으로 또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랬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도다. 아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는 바라. 그러니 미워하는 것.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다 그랬지만 그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악한 말로 욕하지 않았다, 미련한 놈이라 하고 모독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겁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겉으로는 잘 대해주고 사이좋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있고 미워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역시 살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참 살인죄 지을 때가 많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를 때가 참으로 많아요. 나에게 잘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이 보통의 경우는 나에게 뭔가 잘못했으니 그러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뭔가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뭔가 행동을 나쁘게 하고 뭔가 좀 꼴보기 싫게 그렇게 행동하고 하니 그러니 그 사람이 미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도 없이 배운 것처럼 그 이기선 목사님 그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꼴을 보고 참으셨는데 나도 참자. 하나님께서 내 꼴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참아주시는데 나도 참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참고 좀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형상,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며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실수하고 순간적으로 잘 못할 때가 있지만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도 사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미울 마음이 들고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다 보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그 사랑 앞에 굴복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지고 결국에는 선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린 거고 또 먼저는 내가 산 거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계명에서 지금 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잘 보존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이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나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도 이 육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이 자기 생명을 무슨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해서 이 함부로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 무슨 번지 점프 해보셨나요? 번지 점프? 번지 점프가 뭔지 아시지요? 그 뭐 아파트 한 7층, 8층 높이 정도 되는 데서 이 사람 다리에다가 또는 허리에다가 줄 묶고서는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 높이보다 줄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뭐 바닥에 추락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저도 뭐 해본 적은 없지만 그게 이제 사람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또 쾌락을 주니 이제 그런 일을 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 보면 그 뛰었다가 뭐 줄이 끊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가 잘못돼서 또 추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무슨 암벽 등반 같은 거, 요즘에 암벽 등반 그 하는 거 보니까 그 무슨 줄도 없이 하더라고요. 그냥 맨손으로 그냥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다가 한번 실수하면 떨어져서 죽는 거지요.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그 목사님,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쓸데없는 데다가 목숨 걸면 안 된다고. 괜한 곳에다가 목숨 걸지 말라고. 무슨 즐거움 위해서, 쾌락 위해서, 무슨 스카이다이빙, 뭐 무슨 어디 뭐 올라가는 일,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인데 하나님의 일 선교하다가 목숨 걸고 하는 것이고, 전도하면서 목숨 걸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런 데다 걸지 않고 괜히 재미를 위해, 쾌락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이 목숨 걸면 안 된다. 처음에 가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참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삶을 파괴하는 지경에까지 모든 일 해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 6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도 절제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절제해야 된다. 욱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그러한 일 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요즘에 뉴스 보면 얼마나 순간적인 감정을 못 참아서 다른 사람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아요. 욱하지 말고 절제해야 된다. 노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이 6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곳에 괜한 목숨 걸고 해나가면 안 됩니다. 또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우리 가끔 뉴스 보면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움에, 또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두려움에, 또 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또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도 있고, 또 며칠 전 뉴스 나온 것처럼 뭐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또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스스로 목숨 끊는 거는 결코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그것을 피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사회 현상,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이 6째 계명을 또한 자꾸만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것도 마귀의 계략인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해나가는 것들이 단순히 뭐 예의 없는 무례한 그러한 시대가 됐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악한 마귀가 이 5계명 5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괴오리고 속임수다 그랬는데 이 여섯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보면 이 여러 가지 TV나 영화나 소설이나 그런 걸 보면 이 사후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통도 없고 얼마나 즐겁고 좋은 그러한 세계인 것처럼 이 묘사해 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사후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세계인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후 세계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마귀가 자꾸만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하여서 특별히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어린 청소년들, 또 청년들 미혹하여서 조금만 힘들면 또 그러한 선택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문화가 너무나 많아요.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엄마랑 아들이, 그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차 타고 가면서 둘이 싸운 겁니다. 말다툼. 그러니까 아들이 홧김에 그냥 그 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거기가 고가 다리였는데 그냥 다리 밑으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욱하는 마음에 그런 겁니다. 홧김에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약한 마귀의 괴오리고 속임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자살과 관련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지옥 간다, 택한 자 아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스스로 목숨 끊는다 해서 지옥 간다 하는 그러한 말씀, 그런 군데 없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살하면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것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그 사고로 함께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뭐 지옥 가는 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행위로서 회개했으니 구원받는 것이고 내 행위로 회개하지 못했으니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한 사람이 비록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받느냐 칭찬을 받느냐 하는 여부인 것이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일평생 믿는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세상 살아있는 동안 믿는 생활 잘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 목숨도.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을 죽이거나 자기를 죽이는 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살인하지 마라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섯째 계명,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지만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 죽음의 길 걸어가는 자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건져내지 않으면 살인하는 것과 그 사람 죽도록 놔두었으니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자, 그러한 자들을, 죽음의 길 가는 자들을 잘 건져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여섯째 계명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서 참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죽음의 길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여섯째 계명을 생각할 때 힘써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 야고보서 한 군데만 찾지요. 야고보서 마지막 절, 야고보서 5장 20절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예, 살인하지 마라.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단순히 죽이면 안 된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살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나 자신도 아껴야 돼요. 나 자신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 다른 사람을 아끼고 지켜주고 사랑하고 살리는 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는가?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속성인 선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거룩과 의, 진리, 능력,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넘어 살리는 그러한 일 우리는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섯째 계명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 자신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 부지런히 또 힘써 해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살리는 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